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주님께 레코딩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고 생각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명칭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 갈릴리 노란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그 밑에 이제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그다음에 팔복산 팔복을 가르친 산이 있고 고라신이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마이크는 켜셔도 괜찮습니다. 예. 마이크를 켜서 조금 여러분 목소리도 들리고 아멘 소리도 좀 들리고 또 잡음이 들려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회당이라는 곳에 가셔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27절에도 다 놀랐다라는 반응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어제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은 지난 거지만 2016년도에 간증했던 그런 장종택이라고 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고 맞다 이렇게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고백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수도 자기 자녀가 희귀한 병에 걸려서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죽은 거죠. 뇌사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막 속에 불만과 이런 것이 원망과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수많은 것들 앞에 그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도 너가 나를 신뢰하겠냐. 신뢰한다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했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있는 그 아이 앞에 그 아이를 간호하는 그 상황에 그동안에 했던 백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고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참 오랫동안 그렇게 하여 왔는데 과연 나는 얼만큼 찔려 있는가? 정말 찔렸는가?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정말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벅차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오늘은 뭐 설교를 잘하나? 아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해? 축서. 판단하는 자로 그렇게 구경하고 있지는 않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있지? 그 앞에 정말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저는 매일 칼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칼을 갑니다. 칼이 안 들면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칼이 안 들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칼이 잘 들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칼 가는 작은 도구를 늘 가지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사용하고는 또 슥싹슥싹 합니다. 그러면 또 날이 딱 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무딘 칼을 가지고도 때로는 손이 베이고 피가 나고 그런데 이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내 심령이 베이고 찔리고 쪼개지는 그런 일이 왜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맞아?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하고 다른데? 이분의 말씀은 뭔가 다른데?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드러나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성경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지식적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들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고 강단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것에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증거가 되고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서기관들의 말씀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달랐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회당의 귀신은 아무도 누구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귀신을 곧바로 제압하고 쫓아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존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권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위는 진짜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 배우고 배경과 뭐 돈과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 사람이 회장이면 그 사람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부하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죠. 권위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를 봐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과연 이 권세를 우리가 정말 사용합니까? 그냥 환경에 굴복해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마침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냥 쫓아내는 이 모습 가운데 와 멋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경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 그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이 묻어있는 진정한 고백.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의 권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고 우리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었으며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이 우리가 믿지 않았음을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아는 것은 많은데 이 말씀에 능력이 없었음을 권위가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경건한 그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새벽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하나님 도우셔서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